열왕기상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을까?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어느 교회에서는 1000일 동안 매일 기도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특별 기도로 삼는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1000일 동안 매일매일 드렸다는 의미라기보다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보면은 이 기드온 산당이 아주 컸다, 제단이 아주 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단 위에 올렸을까? 그것 또한 현실적이지가 않죠. 아무리 작은 어린 양이라고 할지라도 1000마리의 양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려면 그 제단이 엄청 커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1000마리의 양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난스탑으로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난스탑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는 전체 다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1000마리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이 솔로몬으로서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결단의 시간이죠.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시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아프고 나 혼자 병원 가고 나 혼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모집 못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랬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CDC에서 이제 이 마스크 하는 것도 해제를 하기 시작하고 또 모이는 인원의 제한도 다 없애버리고 노말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헌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 나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의 차선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헌신의 예배, 정성의 예배. 물론 집에서 드리면 시간도 짧고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샤워해야 되고 머리 손질해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 화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시간과 더 정성과 더 마음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그것은 신실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다 드리고 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결단,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 내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 속에 있는 신실한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6절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윗의 아들 즉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은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한두 줄로 끝내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7절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그 솔로몬은 지금 한 20대 안팎이었을 것이다, 왕이 됐을 때 나이가. 그리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 들어가고 나간다. 이것은 지금 당시의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어려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내가 나이가 어려서 왕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명예와 또 재산과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은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모든 판결을 잘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를 질서 있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진정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바로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참 내가 누구인지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기도의 제목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요즘 드려지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인가? 최선의 헌신의 예배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기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구절은 10절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무엇일까? 이 10절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최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